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흔히들 10마디 말씀을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그렇게 옳은 구분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이런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라, 저런 무익한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인간의 일,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인간 상호 간에 관한 것이지 신을 향한 태도, 신을 향한 임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 부르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우리 인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욕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철든 아이는 집안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용돈 달라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놀러 가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식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잠에 들어버립니다. 아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철이 든 아들은 어떻게든 집안에 보탬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집안 걱정하지 마. 이 집안은 아빠가 책임질게. 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의 자유의지를 꺾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아들을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소원을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가 일하겠다, 아버지가 돈 벌어오겠다, 아버지가 너에게 걱정 끼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을 아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 수 있으면 진작 벌어 오셨겠지.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큰 소리 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희망이나 다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명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보다 우리가 행할 일을 많이 듣는 건 사실 우리에게 있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할 일 앞에 부담스러워지고 그것들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오늘 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이 나쁜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엄청난 결과를 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 살인하지 않게 하고 간음하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를 제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법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이 정해놓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사정이 절박해지면 법은 영향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법보다 내 상황이 더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는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신호등을 잘 지키지만 내 아이가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가족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는 신호등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 자녀가 사이를 굶는다면, 내 아내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로 굶고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배가 고프다는 것, 내 아내가 며칠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굶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좋은 제도나 좋은 법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정말 꿈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상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왜 살인을 행할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왜 뺏어야 할까요? 왜 도둑질 하겠습니까? 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의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인지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 가운데 늘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온전히 걷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들의 삶을 살피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굳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도,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굶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세상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10마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미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근거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의 법이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이 말씀만 하셨다면, 이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내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면 더 이상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첨부해야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기에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선언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너희들이 깨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신약에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청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 된 그것을 지켜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할 일이나 새롭게 개선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들이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3절 이하인데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은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이나 금을 입히면 더 존귀한, 더 귀한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로 형상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은이나 금을 입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이 더 좋고 금이 더 좋고 나무는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차별과 우열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돌을 정으로 쪼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존귀한 것을 드렸기에 더 귀하게 여김 받아야 할 터인데 성경은 전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정을 쪼는 순간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으로 쪼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너희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 없는데 그 안에서 우와 열이 생기게 되고 좋은 것을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게 되니까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니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경계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랑과 갈등과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은 누군가 무엇을 굉장히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내가 드린 것이 잘났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드리는 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드려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존재 그 자체가 내 앞에 나와 서 있는 너희들 그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그것으로 이미 나는 기쁘다, 되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린 무언가가, 너희들인 예식이, 너희들이 드린 어떤 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을 드려서 너희들을 더 복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너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존귀한 자들로 내가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좋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완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정하게 하는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제부터 10번째 말씀은 도덕적인 금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세상에서 살인하는 이유도, 도둑질할 이유도, 거짓 증거할 이유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 절박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제거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통해 부족함 없는 삶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처지를 보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두를 있는 그대로 똑같이 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 이 10가지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바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로 더 큰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나가고 그 자리에 주시는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희를 책망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완성의 선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여 주시고 범죄할 이유가 없는 삶을 이미 마련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이 교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드신 온전한 세상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